보통 성탄 인사를 이렇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또 독일어로도 프로이 바이나흐텐,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모두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쁘신가요? 왜 우리는 성탄 때 자꾸 기쁘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은 보통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성경 구절에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한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을까? 오늘 함께 이 9장 6절을 통해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마침 우리 각 가정에서도 또 이 자리에서도 청소년부, 어린이부 다 함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힘이 정말 강했어요. 힘이 아주 세서 주변의 나라들을 많이 다스렸는데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가진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힘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를 아주 잔인하게 짓밟았어요. 말로 다 제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굉장히 잔인하게 행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 진 나라들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기회만 생기면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겠죠. 너무 잔인하고 심하게 자기를 대하니까요. 실제로 아시리아에 복수하려고 했던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아시리아와 함께 바로 아시리아 나라 밑에서 있었던, 남쪽에 있었던 두 나라,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이고요,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요.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아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그림인 거예요. 한국이랑 일본이 힘을 합쳐서 미국이랑 전쟁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시리아가 이기겠죠. 아시리아가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긴 아시리아는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아예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아예 나라를 없애버렸고, 북이스라엘은 그 위쪽 지방 땅을 빼앗는 것으로 정도로 그냥 멈추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북쪽 땅인 스불론 지파와 그다음에 우리 납달리 지파가 사는 땅이었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시리아가 이 두 나라 땅을 뺏어서 차지했으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겠죠.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걸 굳이 오늘날로 말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조폭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조폭 두목이 그 마을에 시장이 된 거예요. 비어거마이스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각 집에 막 쳐들어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 아무거나 막 훔쳐먹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때리고, 밤에 잘 때도 갑자기 들어와서 막 괴롭히고 누구를 잡아가고. 만약에 그런 마을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삶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지옥 같겠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속한 이사야 9장 그 앞에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는 것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엄청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다고 얘기해요. 흑암은 뭐냐면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이 정말 캄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것은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고통 너무 힘들면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흑암이 없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고통이 이제는 멈추었다, 멈추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창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제 당신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이제 환난은 끝납니다 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왜요? 이유가 뭐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라고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9장 6절이에요. 6절 앞부분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해요. 우리 아마 청소년부나 어린이부도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을 아마 쓸 텐데요,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 9장 6절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절과 연결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 얘기를 딱 들었으면 여러분 이제 다음 질문이 또 떠오르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 아기가 누구길래 우리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해서 9장 6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누구냐면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기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 9장 6절의 말씀을 글로만 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 아기가 나중에 커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가, 지금 막 태어난 아기가 진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럼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겠죠. 이 아기가 진짜 왕다운 역할을 하려면.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오늘 하루 살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15년, 20년 뒤에 태어난 그 아기를, 그 왕을 내가 왜 기다리고 기뻐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사실 여기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 구절을 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신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본문을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그걸 말하기 어려운 말로 대관식이라고 하죠. 왕을 새롭게 세우는 예식을 할 때에 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그때 대관식 때 선포하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아기라고 표현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왕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존재가 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왕이 새롭게 지금 막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뭐냐면 기대감이겠죠. 이 왕은 이전의 왕과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겠죠. 그 마음이 6절에 계속 나와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9장 6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새로 세워지는 왕에 대해서 네 가지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면서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감을 노래하고 있는 게 이 9장 6절이에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놀라우신 좋은 자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왕은 리더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새로 세워지는 왕이 선택을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왕은 병사를 이끌고 전쟁을 많이 나가잖아요. 그 전쟁을 나갔을 때에 적군을 잘 파악해서 그 전쟁 계획을 아주 잘 세워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면 좋겠다. 그 의미가 바로 놀라우신 좋은 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그 히브리어로 엘 기보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진짜 왕이 하나님, 신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원어 의미를 보면은 우리 왕이 강력한 용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왕은 힘이 센 용사가 돼서 전쟁에서 전 계획만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싸움도 잘하는 아주 용맹한 그런 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이고요.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새로 세워지는 왕은 한 가정에서 마음이 따뜻한 자상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아들처럼 딸처럼 잘 돌보는 그런 따뜻한 아버지 같은 자상한 왕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평화의 왕. 그거는 히브리어로 사르살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원래 왕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멜렉입니다.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멜렉이 아니라 살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사르라는 단어, 지도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멜렉이 아닌 이 사르를 쓰면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우리 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힘을 휘두르는, 함부로 그렇게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멜렉이 아니라 사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를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2000년 전 사람들이 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잔뜩 담아가지고 이 6절 말씀을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에 노래를 했어요. 왜 이렇게 왕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직 왕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하고 다르게 2000년 전의 백성들의 삶은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통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은 지금이랑 달랐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려운 일이 좀 있고, 집이 좀 돈이 좀 없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래도 요즘에는 내가 좀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래도 조금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조금은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아주 실력 있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나한테 닥치는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그런 세상을 살죠. 하지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옛날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고 멋있고 키가 크고 유능하고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면, 자기가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새로운 왕이 와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왕은 좀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새로운 왕은 제발 힘이 있고 전쟁을 좀 잘해서 우리가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담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왕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얼핏 그냥 떠올려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금 괜찮아지나 싶다 했는데 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한 코로나 팬데믹의 2년의 기간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엄밀히 말해보면 그래도 이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기술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상황을 조금씩 바꾸고 있잖아요.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1년.5간 돼서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조금 그 공포에서부터 조금 벗어나게 되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아직 조금 더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것 같지만 이제 먹는 치료제도 막 개발이 되어서 이제 나온다고도 하지요.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씩 두 개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괜찮게 만들 수는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입니다. 완벽하게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덜 고통스럽게, 그리고 조금 덜 힘들게 바꿀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이제 흔히들 새해를 다가오면 여러분 뭘 하십니까? 결심을 하잖아요. 새해 결심. 새해는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새해는 내가 말을 좀 실수 많이 하는데 말 실수를 좀 내가 줄여야지. 표현을 내가 조금 좋게 해야지.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데 새해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줄여야지. 내가 좀 성질이 막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새해는 좀 이 욱하는 성질 좀 바꿔야지. 참아야지. 난 너무 게으른데 새해는 조금 부지런해야지. 난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데 새해는 조금 섬기고 헌신해야지. 이런 결심과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런 결심을 하면 여러분, 이전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죠. 네. 조금 나아지는 면이 있어요. 화 좀 덜 내고 말 좀 줄이고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결심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만큼은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환난의 근원입니다. 시작점이에요. 죄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는 한 우리는 환난과 고통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고통의 크기와 깊이와 종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조금 고통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는 이 고통의 시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의 승리가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왕이 오늘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날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지만 결국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이 기쁨을 받아 누리세요.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또 이 성탄절에 누군가와 함께 맛있는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 예수를 선물로 받았다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날에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선포합시다. 이 기쁨을 나눕시다. 여전히 이 땅에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상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이 기쁨이 진짜 있다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성탄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이 날에 기뻐하십시오. 이 날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기쁨을 정말 누려야 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